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런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냥 재물만 많이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도 있고 또 선한 일도 스스로 생각할 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방법으로 자신은 최고의 것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는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이 자신은 그런 일을 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했다고 했죠.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자신은 이 땅에서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여야 되니까, 누가 선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선한 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로는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일을 먼저 행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하기 전에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 많아요?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마음의 문이 탁 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눠주고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주에게 주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기에는 자기의 마음이 뭔가 대책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청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좋은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왔을지도 몰라요. 참 잘하고 있다. 10계명의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최대한 선을 잘 뵙고 있으니까 너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와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인데 부자 청년에게는 아직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어떤 보면 자기의 교만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나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큰 자부심으로 아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그 자부심을 삼았던 그 모든 재물을 다 팔고 와서 그 다음부터 자신이 베풀었던 선한 일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딱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얼굴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만약 내 마음에 부딪힘이 오고 뭔가 내 것을 많이 잃어버린다 생각하면 이건 실천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부자 청년처럼 많이 소유해서 많은 것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한도 내에서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냥 우리 보통 예수 속담처럼 그 콩 한 쪽이라도 그냥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나보다 좀 더 내가 이것을 좀 나눔으로 인해서 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와서 그것을 또 만들어서 또 팔아서 제사를 만들어서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면 질문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항의를 받는 거예요. 항의를.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러면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나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낙타는 사막지대에 사는 분들에게 또 중동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큰 재산이에요. 사막을 횡단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없으면 그 사막을 횡단할 수 없거든요. 많은 짐들을 또 이렇게 교역을 하기 위해서 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가 뭐 좋은 차 이렇게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낙타 한 마리가 그 좋은 차 한 대 값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분들, 지금 시대는 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좀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사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 지금처럼 뭐 도로망이 쫙 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걸어가야 되고 동물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이것이 큰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돈을 벌리면 낙타 한 마리를 더 사는 것이 꿈이에요. 낙타 한 마리를 더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가족들과 뭐 기업을 잇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낙타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얘기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스스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아마 더 거부감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럼 과연 천국에 들어갈 분이 누구냐는 거죠. 아무 소용,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바늘길을 통과하겠어요? 낙타가. 우리는 이런 그 자료사진을 찾다 보니까 바늘길을 통과해 이렇게 보여서 낙타를 볼 수는 있잖아요. 이거 뭐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아마 사진을 합성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비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프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느 구멍을 통과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바늘길로도 이런 사막의 약대들을 갖다 쫙 지나가는 모습을 한눈에도 다 담을 수 있죠.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물을 갖다가 이렇게 담는 것처럼 담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보고 또 뭐 베들레헴도 가보지만 베들레헴을 가면 문이 좀 작아요. 이제 그 안에는 좀 뭐 정교회라든가 뭐 여러 종파들이 그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가 따로 교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시점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문이 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아마 정교회라든가 다른 종파들이 그 안에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자리를 이제 보면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 계단을 밟고 내려갈 때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뭐 나귀 정도는 우리가 타고 간다면 통과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고 오늘 자료 사진은 예수님을 뵌 상태에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마리아의 모습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좀 작은 것, 나귀라든가 뭐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어떤 정도의 뭐 동물 정도라면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주변 성을 이렇게 보면 문들이 다 아주 엄청난 큰 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보면 저쪽에 골든 게이트라고 한국 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멋이 은혜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 문은 지금 현재는 다 닫혀 있습니다. 막혀져 갖고 지금 무슬림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라이온 게이트라 해서 그 옆에 보면 사자문이라고 보통 우리가 사자문을 통과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쪽으로 비아도라라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길은 무슬림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쪽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순례 삼아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 우측 보면 헤롯문도 있고 뭐 다마스커스 문도 있고 뉴게이트의 새로운 문도 있고 뭐 자파 게이트, 뭐 시온 게이트, 동 게이트, 똥문이라고 북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동 게이트. 그래서 지역마다 이쪽은 유다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쪽은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고 무슬림 이렇게 지역별로 가면 그 거주하는 지역을 다 나누어 놨습니다. 이렇게 서로 종교 문제라든가 서로에게 어떤 그 침해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좁은 지역 아니지만 그쪽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들을 이렇게 성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그 문들이 다 커요. 그러니까 낙타도 충분히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바늘길을 이야기하면서 낙타를 비유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고 그래요. 그죠?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갖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놀라서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구원을 얻을 사람이. 그럴 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왜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나름대로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나름대로 정결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뭔가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노력하고는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통과해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냥 무소유자가 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나의 목적일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부자가 되기를 궁극적으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탄교를 신봉하는 그 교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큰 기업을 이루게 하면 자기 심장까지도 사탄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서 계속 기업을 이끌고 있잖아요. 사탄교가. 세상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지만 그들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탄교 안에 있는 교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실하게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 때문이죠. 재물. 자기가 이 세상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그냥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사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사탄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신봉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오직 누굴 쫓아야 돼요? 주님만을 쫓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에게 마음에 허락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의 좋은 일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가져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마 많은 재물을 아마 쌓고 있으면 그 재물 때문에 아마 불안해서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항상 누가 와서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탈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있다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다 보면 주식 부자잖아요. 주식 부자.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재산들이 갑자기 뭐 하루에도 몇 조씩 올라가고 몇십 조씩 올라가고. 우리는 그런 것이 부러워져서는 안 돼요. 그냥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경제가 뭐 스스로 생각할 때 그들은 자기들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보면 우리가 이전 시대에 주식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시대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뭐 주식을 뭐 떨어지고 뭐 급락하고 이러면 뭐 그것 때문에 전체 세계 전체가 막 다 굶주릴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보통 야구나 축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리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그들이 잘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우리가 컵라면으로 점심 식사를 해야 되지만 컵라면을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가도 못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적은 돈을 내고 많이 대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컵라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가서 뭐 밀가루를 사고 뭐 직접 하고 건조시키고 이러려면 그것처럼 하지 못할 일이 없죠. 간단한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똑같은 맛을 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해서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그걸 섭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컵라면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냥 뜨거운 물만 딱 부으면 그냥 시내산 꼭대기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춥잖아요. 시내산 올라가면 밤쯤 뭐 새벽녘까지 올라가서 동트기 전에 도착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제가 그때는 갔을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자 말이 도포 같은 거 이렇게 모포 같은 걸 다 그쪽에서 사서 막 두르고 있어요. 추우니까. 한국 사람들은 컵라면을 딱 보면 그냥 살았다. 뜨거운 물만 좀 비용 들여서 또 그렇게 우리 생각할 때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제 그쪽에서 볼 때는 비싸게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뜨거운 국물을 부어서 그냥 이렇게 섭취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육체 온기도 막 퍼져지고 그러고 나서 막 새벽 이것도 시내산에 동이 막 터올 때 그 여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직접 다 해결하겠다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 우리가 스스로 뭐 그것을 노력을 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따지면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따지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주님만을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숨쉬고 있는 공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공기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막아줘요. 그죠? 이물질이 들어오면 다 불타버리고. 근데 우리 사람에게 오면 어때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막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문이 아주 크고 넓다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면 상식을 깨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일부러 막 좁게 만들어 놓고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만들어 놓고 낙타를 갖다 강제로 그것을 막 밀어넣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머를,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코끼리를 갖다 냉장고에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유머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생명의 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 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에 그냥 푹 잠기면 돼요. 말씀에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문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마음에 인식하셔서 좁은 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우리가 당한 길이 좀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만 의지하시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절은 하도 어수선하고 흉흉한 소문이 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좁은 문을 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복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